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또한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또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사역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 맞는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 교회에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셀 목자, 부목자로서의 사역을 또 감당하고, 또 그 외에 많은 부서들에서 우리는 많은 사역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맡았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들, 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일도 맡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역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사역에 지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맡은 사역에 충성할 때 주님의 귀한 칭찬과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까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누구랑 같이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왼쪽에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데리고 만납니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위로도 가려고 하고 아래로도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위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래로도 가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한 사람이 더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가 합류해서 있게 돼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올라가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그 동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것으로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두고 매를 맞고 옥에 가두게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을 보고 나가라고 할 때 내가 로마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고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바울 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울과 전도팀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누가 시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를 해서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아덴으로 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동역자들이 아덴까지 그를 데려다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덴으로 왔더니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철학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래 오바고에서 토론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에 대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스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리스 중남부 도시입니다. 기원전 9세기 도리아인이 건설했고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으며 기원전 27년에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어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코린토스에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코린트 운하가 있습니다. 해발 540m에 있는 아크로고린도는 로마 신화의 비너스인 아프로디테를 위해 신전을 세웠던 곳입니다. 당시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음란과 범죄의 도시였던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법정 베마가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시장은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코린토스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겐그레아는 과거 고린도의 외항 역할을 했던 항구로, 이곳에서 바울은 서원을 따라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지금은 건물 잔해가 바닷물에 잠겨 있고 피서객들이 놀다가는 바닷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사람들은 97%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지만, 이들에게 종교는 문화적 색채가 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도시 코린토스. 이 땅의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2000년 전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코린토스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어오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리스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는요 BC 146년에 로마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BC 44년에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BC 24년에 그곳을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신식의 도시였어요. 건물들도 다 신식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최신의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또 지역적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고린도는 짧으니 길이 좁아요. 좁은 길을 지나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좌우측에 다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로도 좋고 해상도 좋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요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간음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다? 간음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뭔가? 간음이었습니다. 간음. 그 정도로 이 고린도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는데, 고대의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성에 이제 음란한 장녀만 1000여 명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종교가 성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지역의 뿌리가 음란한 지역이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보시면 음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거기가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악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제 아덴에서부터 혼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가 이제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역으로 옮겨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요 바울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당시에도 지금이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도시 고린도, 약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원을 받을 방법을 찾기보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굴라는요, 사실은 이제 수리아보다 위쪽을 쭉 올라가면 본도라는 곳이 있어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외국에 있던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또 그곳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로마 이탈리아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났어요.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는 동력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말에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는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파돼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말에 교회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또 다른 이유들로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사장님을 만나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어디 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잔치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오시면 우리도 옛날 집 보면 대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하면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깨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게 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늦은 시간에 와도 문을 열어주는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경과 3경이라 했는데 2경은 9시에서 12시를 말하고 3경은 12시에서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간에
주인이 아직 안 왔으면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좀 주인을 뭐 하고 있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주인이 딱 오는 순간에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딱 열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센스 있는 종은 발자국 소리만 듣고 바로 문을 탁 열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열었느냐? 주인의 발자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종 들어준다. 아유, 앉아라. 너 같은 귀한 종이 어디 있느냐? 보너스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힘들지만 항상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지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또 경고하세요.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사역하고 있는 자가 칭찬을 받고, 주님이 오실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피곤하다고 사역을 멈추어 버리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혼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힘을 낼까요?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둘째로 맡겨주신 사역에 감당할 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역자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실라와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온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쁜데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야. 주님께서 내게 세우게 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서갈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올 때 좋은 소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또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빌립보서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요, 사실 이 돈이 필요해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를 돕고자 했던 그 마음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과 또 귀한 연보물을 받을 때, 또한 함께 동역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돼서 이제 말씀에 붙잡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자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의 열매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의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고 대적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좋은 결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책망당했고 바울도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훈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옆집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이었다는 회당.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곳을 대표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하고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가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나를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또 사역의 열매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사람은 또 부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고린도 사람은 굉장히 음란하고 어떤 죄악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동력자들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사역자가 받는 복과 칭찬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주님의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어요. 아가야는 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고린도가 그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와 있는 아가야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이 바울이 싫은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이 법적으로 구속을 시킬까? 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 우리 하루 날을 잡아서 바울 잡아다가 법정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날 잡았어요. 바울 데리고 갈리오 앞으로 딱 갔습니다.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징계하든지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울은 원래 이제 변론을 잘하잖아요. 이제 내가 변명을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갈리오가 말을 딱 막습니다. 막으면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날 잡아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울 데리고 법정까지 갔더니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딱 잘라서요 유대인들의 말을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 부정한 일이나 불법한 불량한 행동이면 나한테 재판하라고 하는 거 맞지만, 이것이 그냥 너희들 율법, 너희들 법에 대한 얘기면 나 이거 재판하지 않겠다.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대적하고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가면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오늘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보호를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기독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린도에서요 예수님 믿는 것을 그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정당한 종교 활동으로, 정당한 활동으로 전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고린도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의 사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부응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정신적으로 어렵다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항상 두려운 일들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나를 잡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바울을 법적으로 데려가면 큰 처벌을 받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과 완전 반대였어요. 완전한 무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한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자기의 리더인 회당장에게 향하게 되고
그들을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법정 앞에서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경 안 써줍니까? 갈리오 총독, 법정의 대표자였던 갈리오가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이끌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조치도 못 받게 되는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들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가 시킨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거 누가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에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을 하세요. 뭘 메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자, 우리가 수고하고 짐졌어요. 그건 누구의 멍에를 맸어요? 내 멍에를 메고 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이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걸어간 거. 그러니까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니 두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고 이제는 너 혼자 가지 말고 누구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멍에가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커. 예수님의 멍에가 커. 딱 보니까 커요. 이 멍에 매려고 하니까 커요, 너무. 도저히 내가 못 맬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멍에는 뭐 어떻다? 쉽다. 그리고 내 집은 가볍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은 뭐를 얻을 거다?
쉼을 얻을 거다. 멍에는 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벽에 새벽 예배도 다니고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해야 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도 못하고 사랑해줘야 되고 전도하고 위로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섬겨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어려워 보여요. 이 도대체 못 맬 것 같아요. 이 멍에를 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멍에를 같이 매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가 어때요? 가볍대 쉽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큰데 나는 그냥 손만 약간 올리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커 보여도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잖아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먼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믿고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사역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시작. 사역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력자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작.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역을 계속하고 동력자들과 사역의 열매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두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